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맞나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과 부르심 받은 자들의 다른 점.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과 부르심 받은 자들의 다른 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저에게 반가워요. 오랜만에 왔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왔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정인이란 이름이에요. 들어보셨죠? 정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이를 입양해서 학대를 하고 결국은 속에 어떻게 장기들도 파손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그 양부모에 대한 비난이 아주 거세게 계속해서 있었던,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이가 묻혀져 있는 곳을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런 소리를,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믿는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목사님 아들 딸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양부모가. 정말 잘 믿어야 될 텐데,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거나 빛이 나지 않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불쌍한 아이를, 너무 사랑스럽고 이뻤던 아이인데 그런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다면 데려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뉴스에 보니까 나라의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노리고 그랬는지, 아무튼 한 불쌍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들을 향한 비난이 계속 연이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격 있는 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제대로 된 그런 양육, 돌봄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맡겨 놓으면 이렇게 가장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정말 자격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가정에 가야 정말 아이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뉴스를 봤어요. 계속 어린아이들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젠가도 보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그냥 주택가에 버려져서 죽음에 이르게 된, 탯줄까지 남아있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면, 부모가 될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면 그렇게 아이를 낳고 그래서는 안 돼요. 준비가 되었을 때
낳고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준비를 잘 하셔야 돼. 믿음 안에서 정말 영육적으로 잘 아이를 키울 수 있고 한 아내와 한 남편 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다음에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청문회 같은 것을 여는 이유도 정말 이 사람에게 맡길 만한 그러한 사람인가,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 보고 그 자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그 자리에서 그 높은 위치에 위로 올라갈수록 한 나라 혹은 한 도시, 뭐 한 가정, 그런 것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문회 같은 것도 이렇게 열어서 자격을 검증해보고 맡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면허 시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 못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선을 또 표지판, 신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차에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 공부한 다음에 그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줘요. 조리사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맡겼다가는 위험하게 됩니다. 위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코로나 뭐 뉴스에 보니까 노르웨이에서는 화이자 백신인가 맞고 23명이 사망했다 그런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긴급하게 이제 이것을 인증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좋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게 맡겨놓으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맡길 만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부작용이 없지 준비가 안 돼 있고 자격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맡겨놓았다가는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 규현 집사님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직원들 정말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마음이 없이 그냥 대충 일하는 사람에게는 맡길 수가 없어요. 일들을. 그죠? 맡길 수가 없어요. 일이 진행이 안 돼.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마음 없이 영혼 없이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AS 나올 때에도 꼭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갈 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뭘 부탁하죠? 전화가 와서 잘 설치를 해주거나 AS를 해주고 갔다라고 대답을 해달라 그런 부탁을 꼭 하더라고요. 왜 그런 정책을 만들었을까요? 회사의 이미지, 불친절하고 너무너무 정말 불친절하게 대한다.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기업은 계속해서 사그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결국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잘 대하고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가 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AS 기사가 정말 잘 친절하게 대응했는지 잘 설명해주고 그랬는지 그런 것을 이제 질문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기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더군다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척하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 다 불손한 태도, 마음을 가지고 와요. 돈 좀 달라고. 우리 가족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내 딸은 피아노도 치고 막 그러니까 교사도 할 수 있고 내가 오면 정말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지금 내가 차비가 없다 지금. 그것을 좀 도와주면 가족들하고 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동기가 돈이 목적이 돈. 이 사람들 돈. 그런 사람들은 안 와요. 오지도 않고. 그런 불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달갑지가 않아요. 뭘 하겠다 해도 달갑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은 물질, 돈이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교회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과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의 태도가 있어요. 분명히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저는 어릴 때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을까? 택하셨나? 의아심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 사람에게는 막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뭔가 잘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저 사람은 정말 택하신 것 같은데 부르신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뭐 마음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고 체험도 없고 그러니까 난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부르신지 아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어떤 특징이 있나 또 그냥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무리들과 또 주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신 시몬.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첫 번째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리예요. 무리. 많은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을까? 이들은 겉모습을 볼 때는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있는 장소에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정말 신앙적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들이 되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겉모습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것은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몰려왔다라는 단어는 에피케이마이라는 그런 헬라어예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 가운데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압박하다, 또한 성가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섰느냐 하면 주님을 막 압박하듯이 성가시게 굴 정도로 귀찮게 굴 정도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케일 카들만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 소개하는 글을 봤어요. 공감이 되는 그러한 제목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팬으로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주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고 막 환호해. 휘파람 불고 막 피켓 들고 환호할 거예요. 와 너무너무 좋다. 와 저런 기적과 이적을. 그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럴 때 그 팬처럼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남을 것인가.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팬인가 제자인가?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무리들은 정말 팬으로 주님을 따라온 것인가? 제자로서 따라온 것인가? 아마 팬으로서 그런 놀란 기적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몰려왔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성가시게 주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야, 주님이 오병이어가지고 막 수만 명을 먹였어. 야, 신기해. 너도 한번 그 떡 먹어보고 싶지 않냐?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마 따라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의 특성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태도예요. 자세. 여러분,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들은 구경꾼과 같은 사람이에요. 구경꾼. 오늘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어떤 병자가 치유받고 막 그럴까? 그런 관심, 흥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르치셨다.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가르친다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그런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잡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성가시게 하는 이유는,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흥미, 주님이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과의 교감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오직 현상, 그런 것에 온 관심과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들은 정말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인 사람. 외적인 모습이 적극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할 수 있어요. 높은 직분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겉모습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모습 가지고 부르심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내적 부르심의 특징이 있어요. 내적 부르심. 많은 선교 나간 사람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정, 올바르지 못한 행동, 비난받는 행동,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그 모습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냈고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잘못된 일을 얼마나 저지르고 있는지 뉴스거리에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무리들의 모습은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적극성이 그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막 몰려오고 열성을 가지고. 여러분, 외적인 모습에 여러분 열광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 주님은 거듭남을 말씀해 주셨어요. 거듭남. 오히려 이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보다 더 나아 보여. 오히려 더 나아 보여. 얼마나 열심과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지 더 열정적이에요. 부르심 받은 보다 오히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부르시지 않아요. 부르시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기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호숫가에 딱 서셔서 보시니까 배 두 척이 딱 보였어요. 그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예요. 의도. 그죠?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딱 보니까 배 두 척을 딱 보셨어요. 그래서 그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분을 씻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무리들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이들은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르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일들을.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자기 막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생활. 무리들은 막 주님을 먼 길로부터 막 쫓아와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와서 주님 앞에 섰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근데 이 어부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보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고 주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다른 종교는 막 어떤 절대자를 찾아가 열심히 막 고난, 어떤 자기 절제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막 찾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주님을 찾으려는 마음도 없었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에요.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딱 보셨어요. 그리고 고르셨어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은 우연히 여러분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연히 뭐 집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어떤 내 친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시작이 돼서 우연처럼 보이죠. 나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교회 다니고 있네? 우연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배를 향해서 찾아오셨어요. 난 뭐 주님 찾을 마음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부르신 거죠. 부르신 거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한 배를 선택하셔서 배에 올라가셨어요. 우연이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연이에요. 다. 그러나 주님은 보셨어요. 그 배를. 그리고 그 배로 가셔서 그 배에 오르셨어요.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 배를. 선택하셔서 올라가신 거예요. 나는 불편한데 주님이 오시는 게 왜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날 찾아오셨는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선택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름을 받을 만한 상태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주님을 찾을 마음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나는 먹고 사는데 바빴고 일하느라고. 근데 이 무리들은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막 들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무리들이 선택을 또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게 그냥 정당해 보여요. 근데 주님은 그 겉모습을 보시지 않아요. 겉모습 보고 선택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몬은 선택당할 만한 외적인 조건이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 배를 찾아가셔서 배에 올라가셨어요. 아니 허락도 안 했는데 올라오셔. 그리고 그 배에서 육지에서 좀 떼어달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죠. 그죠? 난 생활하기 바쁜데 막 조금 떼기를 청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떼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서 이제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인데 막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찾아와요. 저는 뭐 어느 날 이모님이 야, 너 교회 좀 다녀라 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 시작이 돼. 계속 시작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려 할 때가 아니라 사울, 우리 사도 바울 아시죠? 사울도 언제 부름 받았느냐 하면 그가 주님을 열심히 믿으려는 마음을 품었을 때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이 이단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돌아다닐 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때 부름을 받았어요. 외적인 모습 보면 그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막 강하게 책망하시고 때리시고 치시거나 그냥 죽게 하시거나 그러는 게 맞는데, 근데 오히려 부름받지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찾을 마음, 하나님 찾을 마음이 없었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목동으로서 양떼나 치고 그냥 그렇게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라,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부름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다 그와 같은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외적인 것 가지고 부르심을 찾지 마세요.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세요.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시몬은 그럴 마음이 전혀,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들을까요? 누가 말씀을 들을까요? 찾아온 무리들이 들을 것 같죠. 근데 두 사람 다 듣는 거예요. 무리들도 듣고 일하고 있는 시몬도 듣는 거예요. 시몬도.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의도. 할렐루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시몬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시몬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겉모습은 무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데 그 곁다리로 지금 시몬 베드로는 가까이에서 그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일하면서. 이게 바로 주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뭔가를 자꾸 듣게 하세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전파하신 다음에 시몬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뭐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니까, 그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들은 무리들을 향해서 자, 들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명령을 내려요? 지금 일하고 있는 마음에도 없었던 시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싶어서 잡았지만 절대 잡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 정리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 시몬에게 주님은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뭐가 달라진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을 때하고 지금 뭐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게 없고 오직 하나. 주님께서 4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몬 베드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시몬이 뭔가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예. 의지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듣다 보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생각의 변화가 생겼어요. 뭔가 생겼어요.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생겼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이제 지금 나가도 헛수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능력, 기후 모든 것이 똑같지만 그래서 저 바다는 변화가 없지만 지금 4배에서 말씀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뭔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면 능치 못함이 없겠다. 저 말씀은 진실이겠다. 저 말씀은 뭔가 다르다. 말씀을 의지하면 뭔가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 능력을 이제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후나 이 바다 온도 뭐 이런 모든 조건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의지하며 나가면 지금 헛수고하겠지만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변화가. 그러니까 몰려온 무리들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변화될 줄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그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전하신 거.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 성취를 시몬 베드로는 보았어요.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얼마 지났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니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졌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는 엄청난 고기를 잡아서 그물도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를 시몬에게 경험케 하셨을까?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또 이것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주님의 생각이 있어요.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수산업계에서 나를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내게 이런 역사를 막 경험케 하시는구나. 물고기를 지금부터는 이제는 엄청나게 잡아드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부르셨을까요? 부르심의 과정이에요. 이것은 과정. 이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체험 이후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났나요? 계속?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계속 너 그래 배에 가라앉을 정도로 내가 계속 잡게 해줄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물고기를 심히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사역을 해나갈 때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위해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심히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체험도 그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다른 말씀이 있네.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8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찾아놓은 성경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서 그의 행동이 무엇이에요? 야, 이제는 나 부자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단번에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주님이라고 인정을 해요. 고백해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변화된 마음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주님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라고 하시든 그냥 내 배에 오르세요. 그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정도였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체험을 하고 나니 그의 생각이 주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정말 주님은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몹쓸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자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생각, 결단 이런 것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져요. 정말 주님은 주님이시구나. 이 온 우주의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그 주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단번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인정하면서 고백합니다. 물고기나 잡고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믿습니까? 말씀이 그냥 계속 내 양심을 찔러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 말씀 앞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무섭고 두려워요. 야,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이걸 버려야지. 말씀 앞에 떨게 돼.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돼. 믿습니까? 네.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돼. 그게 부르심 받은 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게 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무릎 꿇게 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삶의 초점이 영혼 구원에 가 있어요. 영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될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씨앗 공동체 또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못하고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부르심 받은 교회인가? 여러분의 가정은 부르심 받은 가정인가?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자들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다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 가지고 주님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열성이 적을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를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배 때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온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영혼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말씀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